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의 표적 중에서 그 4번째 표적이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진짜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그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고, 왜 앉으셨죠? 그냥 쉬기 위해서 앉으셨나요? 그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 그 권세 잡은 자가 그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그 앉으시는 거죠. 그 앉으시고 그 수많은 사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엄청난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왜 12강주리라고 그랬죠? 그럼 성경의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게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고 부르신 12명의 제자로 상징되어지는 숫자죠. 이 12강주리에 남김없이, 다른 말로 잃어버린 자 없이 가득 채워라.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은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짜 생명의 떡으로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공급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는 사건으로 인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수많은 무리는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신지 몰라 자기들의 허기를 채우는 그 일상의 떡을 주며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자로 여겨, 이분이면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겠구나, 우리의 욕망에 내 손에 얻고자 하는 것을 지어줄 수 있겠구나, 로마의 철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끌어다가 뭐 하자고 했죠? 억지로 예수님을 끌어다가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그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 내용이 쭉 나오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그들이 누구죠? 오병이어로 인해 그 허기를 떡으로 채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이 세상의 임금을 삼고자 합니다. 자기들의 허기를 채우고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뿐이야. 억지로 끌어다가 임금을 삼고자 하니 그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 어디로 가시죠? 산에 올라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리와 동일하게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가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무리에 속하지 않도록 재촉하사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보내십니다. 그 동일한 기록이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가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먼저 보내시는 장면이죠.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세상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그 자리를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인간의 허기를 내가 단지 떡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죠.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그 자리를 떠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뭐하죠?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가다가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여기다 삽입합니다. 저물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가버나움이 어디죠?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을 베푸신 곳입니다. 은혜의 자리죠. 은혜의 땅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배척한 땅이 그 불신의 땅, 예수님을 배척한 땅의 상징이 어디죠?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버나움을 향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내게 행한 권능을 소돔에게 행했더라면 오늘날 소돔이 그대로 있었을지라. 무슨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은 땅이죠. 멸망의 상징,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버나움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게 행한 권능을 이 멸망받은 땅 소돔에게 행했더라면 오늘날까지 이 땅이 그대로 있었을 거야. 너는 내 권능을 보고도, 나를 보고도 내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미국의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를 하나님이 벌하지 아니하시면, 진노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죄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시대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도 쫓아오지 못할 만큼 죄악에 가득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십시오.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가버나움아, 내가 행한 권능을 소돔에게 행했더라면 오늘날 이 권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보다 확실한 복음이 있나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될 것이 없죠. 성경의 시대가 아닌, 우리는 성경이 주어진 시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대한민국아, 미국 땅아,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교회가, 이 새마음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다른 건 부럽지 않아요. 근데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를 위한 중보 기도팀이 있는 교회예요. 수십 명, 수백 명의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왜요? 담임 목사가 이뻐서요. 여러분, 제가 물론 좀 이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여러분 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제가 넘어지면
여러분 다 넘어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제 영적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자라나지 않으면, 제가 깨어지지 않으면, 제가 낮아지지 않으면, 제가 죽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비춰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요? 저를 위해 왜 기도하죠?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학벌이 좋은 여성을 교회에 투입시켜요. 그리고 조용히 스며들게 해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게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접근해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유혹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유혹을 이길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 자리를 아예 차단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말씀 앞에 서야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점검받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무너지면 여러분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이 새마음교회 배는 침몰하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정말 가버나움을 향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특별히 새마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음성임을 정말 마음으로 받으시고 정말 삶으로 증언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억지로 자신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떡을 먹은 까닭에 이분이라면 우리의 허기를 채우며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야. 단지 그게 다죠. 그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자리, 그 욕망의 자리를 떠나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죠? 불신의 자리, 가버나움으로 보냅니다. 재촉하며. 근데 그 가는 길에 뭘 만나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에 지륵 같은 어둠을 만납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로 인해 풍랑을 만나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한 곳 아닌가요? 예수님이 재촉해서 가라고 한 길인데, 순종해서 가는 길인데 왜 지륵 같은 어둠을 만나죠? 왜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로 인해 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풍랑을 만나죠? 예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제자들은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간 것밖에 없는데 그들이 뭘 잘못했나요? 죄를 졌나요? 그럼 요나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죠. 그 시대에 마침 그 배를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날 우리는 비행기 배를 탈 때 예약을 하죠. 하루에 몇 편의 그 항공편 배편이 있겠죠. 당시에는 하루에 배가 뜰지 일주일에 한 번 뜰지 한 달에 한 번 뜰지 알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요. 뭔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인지, 일이 잘 풀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에 어둠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그 길에 순종해서 간 죄밖에 없는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풍랑이 일더라고요. 이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과 원망 아닌가요? 하나님이 가라며요. 내가 순종해서 간 것밖에 없는데 왜 지륵 같은 이 어둠은 뭐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내 능력,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풍랑은 뭐죠? 하나님 어찌하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실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통해 던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아무 의미 없이 읽고 넘기지 마세요. 이게 뭐지? 하나님 이게 뭐죠? 이 인생의 하나님 여정에 이게 뭐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기록된 인간의 그 무리의 허기를 채우는 그 떡을 주는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인해 그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는 그 자리가 위험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배를 타고 가다가 진흙 같은 어둠과 파도로 인해 일어나는 풍랑으로 인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위험할까요? 여러분 어떤 자리가 더 위험해 보이세요? 어떤 자리가 더 위험해 보이시죠? 눈으로 보여지기에는 지륵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 파도로 인해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풍랑으로 인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 같죠. 하지만 그 자리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입니다. 왜요? 여러분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나요? 모세를 앞세워 하나님이 출애굽시킵니다. 노예의 자리, 죄와 사망의 자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끌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10가지 말씀을 앞세워 말씀을 주시죠. 근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뭐죠? 이 아론에게 그 무리들이 몰려와 이 사람 모세는 그 시내산에 올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모른다.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내라. 이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3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절 4절 모든 백성이 시작.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뭐라고요? 신이니라.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떡을 주시며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말 못하는 하나님, 그게 금송아지의 본질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필요 없죠. 말 못하는 하나님, 그냥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세요. 그냥 이 자리에 우리가 이끄는 자리에 나와 그냥 앉아 계셔서 임금 노릇하세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게 금송아지고 이게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 떡으로 그 허기진 배를 채운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세상의 임금으로 삼을고자 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뭘로 만들려는 사건이죠? 금송아지로 만들려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말 고 팀 켈러 목사님이 가짜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가짜 신을 만들어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짜 신은요, 다른 신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신, 그냥 말씀하지 마세요. 그 입 다무시고 내 허기진 배만 채워주세요. 내 욕망만 채워주세요. 이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고자 했던,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니 어떤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이 땅에 내가 허기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지 못했는데 그 단계에 다 무슨 필요 있어요. 내 허기진 배를 채워주세요. 그냥 그 입 다무세요. 너무 직설적일까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욕망의 자리를 떠나 홀로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사 파도로 인해 풍랑이 치는 어두운 밤바다 한복판으로 내모시는 겁니다. 왜요? 이 자리는 어둠이 지륵같이 깜깜하게 임한 자리, 정말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 풍랑이 이는 그 자리야말로 나의 금송아지를 깨트리고 진짜 예수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게 은혜의 자리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상반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지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자들은 뱃사람이죠. 파도가 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들이 밤새 노를 젓고 그들의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들이 겨우 갈 수 있는 거리는 10여리쯤입니다. 우리식으로 4km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 하신 그 땅에 가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절망의 자리입니다. 왜 어둠이 지륵 같은 그곳에 예수가 보내시죠?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풍랑의 자리로 내모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나의 금송아지를 깨트리며 나의 한계를 맞닥뜨린 자리, 나의 절망의 자리, 내 힘으로는 스스로 그 한계를 극복하며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가 비로소 누구를 찾는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를 바라보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돌이켜보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간절히 예수를 찾았던 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였던 때가 언제죠?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 내 손에 주어졌을 때요. 정말 내 허기진 배가 채워지고 떡이 주어졌을 때요. 그때는 예수를 찾지 않더라고요. 찾으셨나요? 그때는 예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밀려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황, 그 한계에 맞닥뜨린 인생이야말로 그때서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정말 그 사투와 절망의 밤바다 한복판에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어둠같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상황이요, 정말 파도로 인해 풍랑이 일어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환경이요, 그때 그 자리를 누가 주목하세요?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시죠? 우리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말씀 띄워주시고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작.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인지 모르죠. 그리고 뭐 했다고요? 두려워합니다. 정말 예수를 모르는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떨쳐낼 수 없는 뿌리 깊은 제약된 습성이 뭐죠? 두려움이죠. 무서움이죠. 예수님이 없는 인생, 예수가 없는 자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26절로 가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게 정상이죠. 예수를 모르며 예수를 내 인생에 모시지 않는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죠. 정말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 두려워하며 무서움에 떨고 있는 어둠 가운데, 그 풍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그 물 위를 마치 제약된 바다를 가르며 걸어오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이 여러분 구약의 어떤 사건이 연상되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제약된 곳에서 이끄시며 그 마른 땅으로 건너 다 하늘로부터 세례를 받아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 건넌 홍해 사건을 다시금 그 제약으로 인해 망가지고 어그러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되신 그분이 내가 재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내가 재창조의 역사의 주인공이고 내가 그 일을 시작하고 내가 그 일을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오셔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는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내니라는 말은요, 여러분 에고 에임이 기억나시나요? I am who I am.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구약의 모세를 향하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입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쫓아오는 상황 앞에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원망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죽이기 위해서 여기로 인도했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뭘 보라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죠? 이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요만큼도 없죠. 오직 예수님께서 홀로 하시는 사역이고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이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시나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경배하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뭘 듣고요? 예수님의 이 신적 자기 선언을 들은 제자들은 이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영접했다는 단어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놓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뭘 들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죠. 그 말씀을 들었죠. 제자들은 그 허기진 배를 채우는 예수님이 떡을 주시는 권능을 보고 그 기적으로, 그 표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뭘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 배에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두려움과 무서움은 사라지고 뭐가 회복되는 거죠?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의 현장이 어디였죠? 갈릴리 가나 혼례 잔치죠. 거기에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끊어집니다.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시대의 진정한 기쁨, 그 포도주로 상징되는 기쁨이 상실된 시대에 그 무엇으로도 이 기쁨은 회복할 수 없다. 내가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기쁨 되심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요, 이 진정한 기쁨과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말씀을 듣지 못하며 여전히 이 세상에 나의 허기를 채워줄 그 떡을 구하는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내 인생 배의 중앙에 영접하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 스스로는 채울 수 없는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진정한 기쁨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진정한 기쁨과 생명의 떡으로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든 주어지는 삶의 발걸음마다 정말 경험되고 목도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자 21절 하반절에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도다. 그들이 밤새 제자들이 그들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해도 그 땅에 못 갔죠. 10여리쯤 가더라. 겨우 갔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인생,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은 곧 그 땅에 갔더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달리 이제 그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인해 그 자신들의 허기를 채운 떡으로 인해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로 찾아와 랍비여 어디 계셨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무리를 향해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영접한 까닭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우리식으로 떡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죠.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떡을 찾은 거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며 나오셨나요? 정말 예수로 인해 주어지는 그 무엇, 내 삶에 해결되어야 되는 그 무엇 때문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정말 예수를 기대하며 나오셨나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 음성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하반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24절
하반절을 제가 읽고 25절부터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들려지시나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서워하는 너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왔다. 영원한 생명의 떡, 진정한 기쁨의 공급자 되시는 인생의 해답이자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분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 주어지는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삶의 자리로 나가 진정한 생명의 원천과 진정한 기쁨의 공급자가 누구신지를 알며 이 진리를 전하는 삶으로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